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삶의 어려움과 공고함이 있을 때 세상 것, 땅의 것 찾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휴가철이 점점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휴가를 떠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본래 서울에 살다가 부산으로 온 지가 10년 되니까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휴양지 하면 또 부산 아닙니까? 여름 되면 많이들 내려와요. 내려올 때 전화를 합니다. 어디를 가야 되냐, 뭘 먹어야 되냐, 집에 있냐, 나를 만나달라.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사실 그래서 7월 셋째 주, 넷째 주, 8월 첫째 주, 둘째 주까지 일정이 다 차 있는 상태입니다. 막 이렇게 보러 온다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부산에 올 때 이 친구들이 공부를 하고 옵니다. 저도 이제 2013년도에 처음으로 부산 여행을 왔었을 때 인터넷을 막 뒤져서 관광지도 검색해보고 맛집도 검색해보고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서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 다 쓸데없는 정보들만 다 가지고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친구들이 짜온 그 일정을 보면 동선도 엉망진창이고 맛집이라고 적어온 집도 어서 보도 듣도 못한 그런 집들을 이렇게 다 적어서 갖고 오는 거를 봅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저한테 연락을 주면 제가 아예 2박 3일, 3박 4일 일정을 제가 짜줍니다. 그래서 맛집은 여기를 가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렇게 다녀라 이렇게 이제 짜주기도 하는 것이죠. 어디를 가려거나 여행을 한다거나 할 때에는 그곳을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거나 여행 경험이 많은 사람의 조언을 구하는 게 참 유익한 일입니다. 그래야 쓸데없는 거를 막 이렇게 가지고 가서 고생하는 일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산티아고 순례길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시작해서 스페인 해변으로 끝나는 한 800여 킬로 되는 그 거리를 걷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이 경험하는 순례자들은 짐을 딱 셔츠 2장만 챙긴다고 해요. 왜냐하면 짐은 챙길수록 그야말로 짐이 되니까 아주 가벼운 옷 2벌만 챙겨서 빨아 입으면서 그렇게 그 여정을 다닌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보통 나그네라고 이렇게 비유하고 또 순례자라 이렇게 우리가 비유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런 인생들 역시도 짐이 가벼워야 하는 것이죠. 그 말은 꼭 필요한 것,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추구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때로는 좀 부수적이거나 쓸모없는 것들은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결단도 있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행복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또 가치 있는 일을 하고자 하는 열망, 그 인생의 열망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뭔가 좀 의미 있기를 바라고 좀 행복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하지만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은 참 중요한 것은 빼먹고 별 중요하지 않은 것들로 늘 가득 채워지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문제는 그런 무의미함 한가운데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진다는 데 있습니다. 누가 울어도 우나 보다, 누가 아파해도 그냥 아픈가 보다, 누가 웃으면 웃나 보다 이렇게 동감하지 못하고 무감한 삶을 어느 순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더 심각한 것은 자기 내면의 외침에도 정직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속사람이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지 않고 외로워도 외롭지 않다, 외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치 온몸의 신경이 감각이 다 마비된 것처럼 그렇게 무감각하게 타인에 대해서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 굳어진 채로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왜 그렇게 마음이 굳어지고 다치고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일까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감추어진 마음을 누군가에게 보이면 혹시 수치를 당할까? 창피를 당할까? 혹시 이해하지 못해서 또 나만 외로운 사람이 되는 것 아닐까? 더 상처받는 게 아닐까 해서 그 마음을 감추기 때문입니다. 나도 충분히 아프고 나오는 신음과 울음을 겨우 참고 있는데 누군가가 아프다고 말하면 내 울음이 터져 나올까 봐 같이 울게 될 것 같아서 참고 말하지 않고 못 본 척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 내 연약함이 드러날 때
아무도 돌아보지 않으면 어쩔까 싶은 생각도 들게 됩니다.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아무도 내 아픔 같은 것에는 관심도 없으면 그때 받을 상처는 또 어떻게 내가 감당하겠나, 이런 두려움에 앞서서 우리는 감정을 감추고 숨기고 다른 이들의 감정에 반응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늘 쓸데없는 것으로 가득해서 이렇게 무감각해지고 또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지고 슬퍼할 여유가 없는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다가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와 유아기를 다루는 1장과 2장의 말씀을 제외하면 자신의 복음서를 세례 요한의 선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을 이어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에는 산상수훈이 등장하죠. 이어지는 8장과 9장은 가버나움,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근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고 10장에서는 12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1장에서 다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다시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교를 시작하니까 감옥에 갇혀있던 요한이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것이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물어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이 아직 자기의 역할이 남아있는지, 자기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아직 남아있는지를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이 메시아의 올 길을 예비하는 사자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 그 사명을 잘 마쳤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를 자세하게 소개하는데 그 내용에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동시에 그의 선포를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16절에서 주님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이 세대는 세례 요한의 선포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그 주인공들입니다. 16절 하반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니까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아이들이 모여서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놀이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놀이동산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 그저 부모님 손잡고 장터에 오게 되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배우고 그것을 흉내내면서 같이 어울려 놀게 되었던 것이죠. 당시 장에 모여들었던 아이들은 그곳에 있던 결혼식이나 장례식을 보고 배웠습니다. 당시 결혼식이 열리면 악기를 연주하면서 거기에 따라 춤을 추는 전통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그걸 흉내내면서 놀게 되는 겁니다. 한 아이가 피리 부는 흉내를 내면 나머지 아이들이 그 피리 소리를 따라서 춤을 춥니다. 그러다가 좀 지쳐서 재미가 없어지면 이번에는 장례식 흉내를 내는 것이죠. 장례식에서 누가 곡을 하면 다 같이 따라 곡을 하면서 우는 겁니다. 아이들 가운데 한 명이 곡을 하면 나머지 아이들이 가슴을 치면서 우는 신용을 하면서 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나름대로 규칙이 있는 놀이입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가 규칙을 깹니다. 피리 부는 신용을 했는데 춤을 추지 않습니다. 곡을 하는데 우는 신용을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곳에 함께 놀기 위해 모였던 아이들은 이 규칙을 깨버린 아이 때문에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 자신 그리고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을 빗대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18절에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 세대를 보며 곡을 하듯이 회개를 외쳤는데 그걸 듣는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이 미쳤다 말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장례식 놀이를 하는 아이가 먼저 곡을 했는데 거기에 반응해야 하는 아이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번에는 반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니까 이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판합니다. 피리를 부는데 춤을 추지 않는 상황인 셈입니다. 회개를 외쳤지만 회개를 하지 않고 도리어 외치는 사람의 행색을 보고 미친 사람이라 폄훼하고 함께 어울리자고 하셨지만 도리어 죄인들의 친구라 이렇게 배척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0절에서 24절 말씀에는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고라신, 벳세다가 그곳이죠. 이 지역 역시도 세례 요한의 경고도 주님의 초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런 도시입니다. 선지자가 회개를 선포할 때에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주님께서 초청하실 때에는 그 잔치에 기쁘게 참여해야 하는데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은 경고와 초청 모두를 거부했습니다. 그럼 왜 그들은 그 곡소리와 피리 소리를 모두 듣지 않았을까요? 전에도 유대인들의 역사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저 교만하고 고집이 센 사람들만은 아닙니다. 나름대로의 자긍심과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들이죠. 말라기 이후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던 말씀을 중단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자면 긴 침묵을 깨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예언한 마지막 선지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이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대략 400년 동안 예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 역사의 이 400년의 시간을 침묵기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말이죠. 하지만 결코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멈추신 적은 없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일하실 시대를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으로 기록된 아수르 제국은 그 침묵의 400년 동안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말은 유대 땅을 지배하던 세력이 아수르에서 헬라 제국으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이 점령한 곳에 학교를 세우고 헬라어를 가르쳤습니다. 헬라의 문화와 종교를 가르쳤는데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실제로 제국 아래로 들어간 대부분의 나라는 자신들의 언어를 버리고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유대 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헬라어 사용이 얼마나 일반적이게 되었느냐면 유대인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히브리어로 읽지 못할 정도의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유명한 70인역 성경입니다. 70명이 각자 골방에 들어가서 번역했는데 나와서 맞춰보니까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다 똑같이 번역했다고 하는 전설이 이 70인역에 전해져 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만 다루고 있는 게 70인역입니다. 언어가 바뀌면 생각도 바뀌게 됩니다. 그게 언어를 가르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죠. 알렉산더 대왕의 이러한 정책은 그래도 강제적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가 죽고 난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유대 지역을 담당했던 장군 가운데 한 사람이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대왕이 죽고 나자 정치적인 대결 끝에 이 안티오쿠스가 유대 지역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좀 폭력적이고 강압적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유대인과 유대교를 혐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 신상을 세우고 돼지 잡은 피를 성전에 뿌렸습니다. 대부분의 히브리 지도자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대제사장 마타디아스가 봉기를 일으키면서 독립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아들 중에 특히 전투를 잘 치르고 리더십이 있는 마다들의 이름이 유다스 마카비였습니다. 마카비는 망치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마카비를 중심으로 히브리 민족이 똘똘 뭉쳤고 안티오쿠스의 군대를 사생결단의 전쟁을 벌인 끝에 몰아내고 성전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마카비 혁명이라고 부르고 일종의 광복절로 지키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날을 독립기념일처럼 지키는데 그 절기 이름이 바로 수전절, 성전을 회복했다 해서 수전절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날을 지킵니다. 이 마카비 후손들이 독립된 왕조를 세우게 되었고 이것을 하스몬 왕조라 불렀는데 로마의 지배를 받기 전까지 대략 100여 년 정도 이 왕국이 지속되었습니다. 나는 유대인이라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할 때 이 유대라고 하는 이름에는 이 유다스 마카비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나는 유다스 마카비의 후손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그 이름에 서려 있는 것이죠. 우리로 말하자면 독립유공자의 후손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 중에서 특히 그 할아버지들처럼 율법을 공부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옷 입는 것, 먹는 것, 말하는 것, 다시 말해서 매일의 사는 삶 자체가 율법을 지키고 준수하고 전통을 지키는 것에 완전히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 율법에서 벗어나면 당연히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이고 민족성이 없는 사람이고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도 모자른 사람이라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피리 소리에도 곡소리에도 반응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옷 같지도 않은 것을 입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피골이 상접한 채로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하라고 외쳤을 때에 그게 그 유대인들의 귀에 들려졌을리 만무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는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자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 저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에 먼저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에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율법으로 인해서 이미 다른 것이 채워질 여유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아무리 곡을 해도 거기에 마음 쓸 여유가 없고 누가 아무리 웃어도 같이 웃어줄 마음의 빈자리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 그렇게 살게 된 사람들, 그들이 살고 있는 도시가 가버나움이고 벳세다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사는 사람들의 인생은 어떨까요? 자기의 방식과 스타일과 생각을 고집하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까요? 불행하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와 다른 기준을 가진 사람들을 비판하는 사람들,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혐오하고 배제하는 사람들은 결코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켜온 것에 혹시 금이 가지는 않을까? 허물어지지는 않을까? 사라지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엄격한 칼날을 들이대는 사람일수록 역으로 그만큼 자기 자신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왜 그렇게 비난했을까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진실을 대면하는 것, 자신들이 생명처럼 여겨왔던 것을 부정당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니 춤을 추고 싶어도 춤출 수 없었고 잔치 식탁에 앉고 싶어도 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혜시로 이어지는데 25절 말씀 이후로 이어지게 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고 슬기롭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절대로 알아듣지 못하겠지만 친구들과 함께 기꺼이 울고 있는 어린아이들은 알아들을 수 있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지혜 있고 슬기롭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입니다. 내가 율법도 좀 알고 하나님의 뜻도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는 알려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도리어 곡하면 따라 울고 웃으면 따라 웃는 그 아이들에게는 그 지혜를 알려주시겠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부 28절 이후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먼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의 문맥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 말씀이 그런 힘든 삶을 스스로 살아가고 있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처럼 자신들이 만들어낸 헛된 욕망과 의무들을 한가득 지고 있는 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러니까 장로들의 유전과 율법을 한아름 짊어지고 살아가는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그 율법에서 자유케 하고 쉬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오경을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부릅니다. 이 토라의 주석을 달아놓은 것이 미시나 경전입니다. 말하자면 십계명과 율법들의 하위 율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 미시나도 율법과 똑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토라를 지키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미시나도 열심히 지킵니다. 그런데 이 미시나로도 부족해서 여기에 또 주석을 달았습니다. 주석서에 또 주석을 달은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탈무드입니다. 탈무드도 율법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수많은 율법을 멍에처럼 몸에 지고 그렇게 매일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의 멍에를 메라.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스스로를 표현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멍에는 율법의 멍에가 가진 성격과 정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멍에가 어떻다는 것일까요? 겸손하고 온유한 것이 아니라 폭력적이고 교만한 것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폭력적이고 율법적입니다. 율법은 잘 지키면 잘 지키려고 할수록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메마르게 만듭니다. 자신의 미련함과 어리석음만 더욱 드러날 뿐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모자른 존재인가, 내 심령이 얼마나 메말라 있는가만 확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율법을 지고 사는 이들의 삶은 그야말로 짐이고 멍에를 지고 사는 삶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율법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심판하고 혼내고 벌 주기 위해서 그것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십계명의 기능에 불과하죠.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이 율법의 목적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의 목적과 가치는 잃어버리고 율법 그 자체, 율법의 기능에 집중했고 마치 율법이 곧 하나님인 양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걸 지키는 이들이 얼마나 고단하며 자학하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진실로 그들을 율법으로부터 풀어놓아 자유케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을 쉬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을 읽은 첫 번째 독자는 바로 그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 그 자체로 우상시하는 것은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저와 우리 모두가 그 계명과 율법 안에 있는 사랑은 다 잃어버린 채 율법만을 지키려고 하는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주일 열심히 빠지지 않고 나오고 11조하고 성경 읽기는 강조하는데 정말 우리 안에 있어야 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갈망, 이웃을 향한 긍휼의 마음은 사라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왜 교회를 찾을까요?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입니까?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의 말씀을 그 흐름을 배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올까요? 아니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이해하기 위해서, 칼빈 신학이나 바울 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올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의 교육의 일부 기능일 따름이죠. 교회에 출석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 제일 밑바닥에는 이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나를 받아주지 않고 이해해주지 않는데 교회라면, 예수님이라면 그걸 아시지 않을까? 교회라면 나의 고독을 이해해주지 않을까? 교회라면 나의 아픔을 받아주지 않을까 하는 갈망이 있어서 이 주일날 교회를 찾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찾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또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어느샌가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인으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누가 기뻐하면 그냥 함께 기뻐해야 하는데 자꾸 알량한 잣대를 들이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것은 틀리다, 이것은 당신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모습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고글에도 가슴을 치지 않는 세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온갖 쓸데없는 것으로 가득 차서 남의 기쁨이나 슬픔 같은 것들은 받아들일 공간이 없는 겁니다. 나 하나 건수하기가 힘들어서 내 안에도 이미 고난과 고통과 슬픔이 가득 차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종교 생활로부터, 이 껍데기밖에 없는 신앙생활로부터 벗어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의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종교생활의 멍에를 벗고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지라고 하시는 것이죠. 혼자서 애를 쓰며 감당하는 멍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한 결의로 한쪽은 주님이 지시고 한쪽은 내가 지는 그런 멍에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 멍에를 먼저 지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쳐서 아무것도 못할 만큼 지쳐 있을 때 이미 주님은 우리를 향하신 모든 일을 다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지만 한 가지는 해야 합니다. 주님의 멍에를 매는 일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어떻게 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고 있는 멍에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비워야 하는 것이죠. 욕망을 비우고 두려움을 비우고 거짓을 비우고 핑곗거리를 비워야 합니다. 어디까지 비워야 하냐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살 때까지 우리를 비워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여기신 성령으로 채워질 때까지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예수로만 채워야 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필시 세상의 근심과 걱정,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매려면 우리의 마음의 분주함을 비우고 듣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먼저 들어야 할 것은 피리 소리죠. 누군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시기와 질투가 아닌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 친구가, 내 가족이 당한 것처럼 그 좋은 소식에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곡소리입니다. 누군가의 슬픔과 고통을 듣는 것, 그리고 그 들음은 공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누군가 흘리는 눈물은 우리의 눈물이 되어야 하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린아이들은 쉽게 친해집니다. 같이 노는 친구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어느 지역의 출신인지, 어디 사는지, 아빠가 뭐 하는 사람인지, 어느 아파트에 살고 있는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존재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주니까 사귐을 갖는데 걸림돌이 없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친구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랑한다고 말하면 거짓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삶에 무엇을 더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비워야 하는가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속이 온갖 세상에 쓸데없는 걸로 가득 차 있다면, 또 그런 것으로 계속 채우려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 바리새인들처럼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모습은 번지르르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살지만 그 속사람은 다 썩어져가고 다 병들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정작 채울 것을 채우지 못해서 고독과 슬픔 속에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이 시간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의 이 초대에 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피리 소리에 춤추고 곡소리에 가슴을 때리며 우는 사람, 내게로 와서 멍에를 매라고 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여 인생의 참다운 행복과 만족을 경험하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충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안에 쓸모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하시며 주의 멍에를 매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과 친구들의 기쁨과 슬픔에 동참하며 사랑을 나누는 인생, 사랑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합니다. 예수 안에 난 만족합니다.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 아멘.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난 믿기 때문입니다. 믿기 때문이다.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난 완전함.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나.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쓸모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챙겨보게 하시고, 마땅히 가져야 할 것을 갖게 하시고, 마땅히 고백할 것을 고백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세상의 멍해가 아니라 주의 멍해를 함께 매는 인생이 되게 하사 우리 모두의 삶을 나누고 동참하며 사랑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쓸모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마땅히 가져야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용서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갑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멍에를 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멍에를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에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 마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과 집을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안에 주님께 주시는 마음으로 느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역사가 온전하며 하나님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죄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함이란 줄을 알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를 행하여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가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신 음성이 우리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일이 우리의 신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잠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게 쓰임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 안에 우리가 너무 많아서 주님이 머무를 자리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미련함들과 어리석음들과 세상 욕심들과 강팍함들과 가시들과 날카로운 것들을 다 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멍에가 우리의 멍에가 되게 하여 주사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녹아지고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며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입술에 주님의 사랑이 늘 고백되고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진실한 마음과 사랑의 언어로 우리를 채우고 주님의 멍에를 지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군 복무 중인 청년들과 병상에 있는 지체들 위해 우리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